자,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불가능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제 보면 하나님은 불임 여성입니다. 불임 여성 아시죠?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불임 여성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게 하셨다. 분명히 불임 여성인데도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에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365일이죠. 그리고 예배가 52번이고요. 정말 기적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 사랑도 너무 컸다.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도 참 헤아릴 수 없이 참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꼭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교회 지으면서 있었던 부채가 2025년 때 다 청산이 됐다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헌금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교회의 빚이 청산됐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 외에도 의사들은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고쳐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있었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렇게 기적적인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가장 큰 은혜, 한 해 동안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가장 기적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첫째 예배부터 2025년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 자체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뭐라 그러냐면 언약적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은혜인데 언약적인 은혜다. 여러분 언약적 이 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대가를 베풀어 준 이런 게 은혜가 아니고 내가 뭐 한 거 내가 받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직장 다니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에 대가를 여러분들이 보수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우리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근데 은혜라는 거는 뭐냐 하면요, 언약적이에요. 이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안 베풀면 안 되는 것이 언약적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은혜 또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냐면 사라예요. 사라. 옛날 이름은 사레고 그 다음에 이름이 나중에 사라로 바뀌죠. 그래서 사레든 사라든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유대 전성이라는 것은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온 전승에 따르면 성경에는 4명의 절세 미인이 나온다고 그래요. 4명이래요, 4명. 사람들 미인들도 많지만 그 중에 1, 2, 3, 4를 따지자면 4명이 절세 미인이 나오는데요. 누구냐 하면 사라, 그리고 라합, 아비가일, 에스더 이렇게 4명을 꼽습니다. 그 가운데 단연 톱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진짜 절세 미인 중에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렇게 손꼽히고 있죠. 창세기 12장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이 배경이 될 때 사라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그럼 창세기 12장은 60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뿅 갔습니다. 표현 좀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그냥 속된 표현이긴 하면 뿅 갔습니다. 그냥 이방 나라 왕이 사라를 보는 순간에 하고 뿅 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라 나이는 여러분 90세입니다. 90세든 60세든 사라는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한편 굉장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데 그 전의 이야기잖아요. 이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이 시대에는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면 굉장한 수치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들 두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자녀들이 나올 거야. 하늘에 저 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2절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거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자손의 약속이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살입니다. 75살. 우리 교회 혹시 75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75세 되는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자손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레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한 지 5년부터 9년까지 기다려도 그 정확한 횟수를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9년 정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도 약속한 아이를 안 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약간 이제 흔들흔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지성은 굉장히 앞서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요 지성이 떨어져요. 이성이 떨어지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면 오히려 우리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지성들이 더 하늘을 찌릅니다. 그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다려 자식 안 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사례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기로 했는데 방법이 다를지도 몰라. 그러면서 자기 집의 몸종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상속자로, 어차피 우리에게는 자식이 안 태어나니까 엘리에셀 저 종을 신실한 종이니까 저 사람을 우리 상속자로 삼자.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엘리에셀 상속자 아니야. 멈춰.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안 삼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약속을 해 주셔요. 그게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너 자녀 삼고 그 상속자 아니야. 너희들 몸에 직접 나는 자식이 상속자야.
이러면서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역시 믿음이 흔들리죠.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 뭐가 더 발달한다 했습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사레의 몸종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가 있습니다. 이집트 여자인데요. 몸종이에요. 하갈을 남편에게 넣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종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는데 사레는 아기 못 낳는 여자고, 근데 하갈은 아기를 낳는 여자니까 아기가 나와요.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다. 그 당시에는 이방 나라를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종무 삼고 그랬거든요.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 하시입니다. 하시, 하갈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태어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셔요? 하나, 둘, 셋.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지금 여러분들 저 무슬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이스마엘. 자기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86세입니다. 86세 계십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너희들 상속자 아니야. 누구에게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사라에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갈 안 된다. 너희들 종 엘리에셀도 안 된다. 상속자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지난 때, 그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리고 사라 나이는 10살 차요. 사라 나이는 89세 때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 몸에 태어나는 아이가 내년에 태어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보시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올 텐데 1년 만에 돌아올 건데 그때 네 아내 사라가 배가 불러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 이건 참 좀 무모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라. 그리고 지금 이때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예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알죠. 남자들도 다 알죠. 이제 번역이 좀 바뀌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여러분 생리가 있다가 뭐 이렇게 돼야 아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그 기능들은 가임의 기능은 다 끝난 상태예요. 너무 늙었고 경수도 끊어졌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라는 가임 나이를 이미 지나갔습니다. 사라의 몸에 아기가 만약에 생긴다면 이것은 남자하고 육체적인 관계도 없는데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불임 여성인 사라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정말 남자를 손도 잡아보지 않고 뽀뽀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처녀가 배가 불러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웃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랬단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가 늙어 빠졌는데 내 주인도 나이가 많아서 늙어 빠졌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 저 사자가 와서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키키키키키키 웃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가 왜 저리 웃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왜 웃는데? 라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자가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있겠냐? 웃지 마라 그래. 웃지 마. 나중에 웃는 것을 후회할 때가 올 거야. 이게 천사의 말이죠.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 잘 아는 칼빈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이성이 머리입니다. 이거 뭐 잔머리든 아니면 큰 머리든
이 이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경험 안에 가두려 한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은요, 뭐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성은 자기의 경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버린다. 그 자기가 경험해봐야만 그것만 믿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무모합니다. 하나님은 자연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연 질서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우리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불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할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아십니까?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사진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가끔씩 보면 이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탁자 위에 손을 이렇게 딱 올리고 이렇게 딱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이분은요, 고아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고아원 아시죠? 부모 없는 떠돌이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먹이고 재우고 그 일을 했는데 한 1만 명 정도를 고아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한테 10,000명이나 되는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지만 남들에게 손 내밀어 가지고 우리 고아원 좀 도와주십시오, 나라에 손 내밀고 옆에 사람에게 손을 내민 적이 한 번도 없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그럼 어떻게 했냐? 어느 날 아침에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빵 한 조각도 없고 우유 한 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조지 물러 목사님은 다 애들을 식탁에 앉혀놓고 얘들아 감사기도 하자 그러면서 손을 다 모으고 감사기도를 하는 거예요. 앞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기도 합니까? 밥상에 밥 차려져 있고 밥 먹기 전에 자 우리 기도하자 하면 아버지가 기도하고 애들이 아멘하고, 요즘은 애들 기도 훈련시킨다고 야 오늘아 준성이 네가 오늘 기도해라 그럼 애들 5살 6살짜리 기도 참 잘해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 같이 아멘 해주고 그런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가 앞에 있어야 감사기도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주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날은 하도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도록 그냥 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을 가지고 그 고아원에 들어왔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유를 나르는 수레가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수레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이거 어떻게 하지? 빨리 배달 안 하면 우유가 다 상하는데,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의 애들한테 우유를 줬다는 겁니다. 아침에 감사기도 먼저 해놨더니 하나님께서 빵도 우유도 이렇게 배달해 주는 그런 일화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인간의 능력과 노력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이름 정도는 좀 알아놔야 돼요.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칼빈, 그러면 헤르만 바빙크, 이런 사람들은 유명한 개혁신학자들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분들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나 운이 좋다는 말은 없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우 재수가 좋아서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아들 합격했다며 아우 재수가 좋았어.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말 없고요, 재수 좋다는 말 없다. 이게 헤르만 바빙크의 말입니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부르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하신 가장 완벽한 무대다. 헤르만 바빙크가 진짜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나 운이 좋다라는 말은 아예 없다. 우리가
혹시 불가능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무대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100세에 그리고 사라 90세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여러분 계속 나온 말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한 시기에,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사라와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뤄요. 여러분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 사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다고 죽었다는 게 아니고 물리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고 남자의 기능은 완전히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사라도 태가 죽은 것 같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은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완전히 끊겼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애 못 낳게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신약 성경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이 말을 왜 신약에서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그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이삭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까지 왔다라는 것은 그게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 집안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히스토리입니다. 그냥 역사고 이야기거리예요. 그러나 이게 왜 신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 태어난 그 이삭은 단순한 이삭이라는 한 인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장래에 여성의 경수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특별한 여성에 의해서 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천용강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수준이 굉장히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건들은 구약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 나고 이게 신약까지 넘어와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신약에도 오면 거기도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이미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타입, 모형. 이런 모형이라는 말과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원형이라는 말이에요. 가짜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본래가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만든 것을 모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햇볕 가운데 가면 해가 비치면 내가 있지만 내 뒤에 그림자가 비치거든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나예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신약은 원형이에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예수님이 실체고 예수님이 원형입니다. 불임 여성이었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 가운데 아기가 태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놀라운 사건과 서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습니까? 처녀는 여러분,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 그래요. 알마입니다. 알마. 여자는 여자인데 남자하고 가까이 해본 적도 없는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낳는 만큼이나 이것도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셨습니다. 믿음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처녀 잉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그 아이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이고 그 아이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긴 해요. 메시아가 올 거야. 무슨 메시아 안 올 거야.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평생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마치 선지자 같고 뭐 제사장 같이 보이지만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물론 선지자적인 예언은 나중에 하긴 하지만 정식적인 직분상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 소개하느냐며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지만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 사람 나이가요, 한 100살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남은 평생을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오려나? 그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언젠가는 올 텐데 나는 그분 만나고 죽어야 돼. 이 사람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그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자기 생애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 그 인생이고 뭐 세상 종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계속 몸담고 있으면서 그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반평생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이나 올라나 내일이나 올라나. 그런데 그때 마침 아기가 할례받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딱 보고 단박에 저분이 구약의 메시아야. 우리를 구원할 자야 하면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베세대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항상 어디에 머문 사람이냐 하면 성전은 못 가지만 어디에 항상 무화과 나무 밑에 뭐하러? 그 기다리고 있다가 무화과 따먹으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은 뭘 상징하냐 하면 풍성함 그리고 회복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가 회복될 거야.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 나라는 새로워질 거야.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나무 밑에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아봤거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가 올 줄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 뭘 믿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케 할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런 신앙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할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만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뭐 재미로 그냥 들으세요. 진리는 아닙니다.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중국 사람들은 있잖아요. 진짜를 보고
이 진짜 있잖아요. 제품이 막 진짜 제품이다. 굉장히 비싼 거. 이걸 보고 똑같은 거를 만들어냅니다. 짝퉁이라고 해요. 짝퉁. 그래서 여러분들 저 베트남이나 동남아 여행 가면 고가품 파는 데가 있어요. 고가품 파는데 그게 보통 뭐 가방 하나에 뭐 몇백만 원 하는 이런 게 그냥 우리나라 돈 한 돈 10만 원 주면 살 수 있는 그 전부 다 중국산이에요. 짝퉁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요, 진짜를 딱 모방을 해가지고 가짜를 딱 만드는 사람이고, 일본 사람들은 뭐냐면요, 진짜를 딱 보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제품으로 만드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 일본 사람. 이게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 차이라 그래요. 제가 그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있는 것 가지고 그걸 조금 변형시켜서 만드는 거지.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전혀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아기가 나왔고요. 신약 시대에 넘어오니까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해보지 않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은요, 또 하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은 게 저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부지런해서 그래도 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뭐 교회 와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전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 죄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전부 다 죄인이다.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죄인은 여러분 갈 곳이 그냥 지옥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갈 때는 딱 정해져 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던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형상도 다 없어져 버리고 살다가 그냥 이 땅에 먹고 살다가 툭 떨어지는 곳은 지옥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냥.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는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제 인생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사고를 깨트려버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자기들이 뭐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들이 무슨 업적을 남겨야 돼요. 뭔가를 자기들이 해야 돼요. 공로사상이죠. 너희들이 뭐를 해야 너희들이 보상이 돌아온다. 그래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사는 만큼 너희들에게 보상이 돌아올 거야. 이게 세상 모든 것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다.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일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놔서 이곳에 앉혀놓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기 낳는 거나, 처녀가 아기 가지는 거나, 그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저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어려워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완전히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딱 세워놓고요.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가능한 동정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이 믿었으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 확 집어넣어 가지고 믿게 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고 구원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죄를 제일 잘 알거든요. 저도 참 죄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2026년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1번 술 끊는다, 2번 담배 끊는다, 3번 운동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항상 연말연시 되면 2031년에 내가 잘못한 거 전부 다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그 다음 새롭게 교회 딱 짜가지고 들고 외우고 벽에 붙여두고 이러는데 내년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딱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 예수님이 살게 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025년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넘겨왔고 이제 여러분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2026년에 만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인 됐어요. 이런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 요소는 돼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충분 요소는 아니에요. 충분 요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안에 있어.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체적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믿고 살아보십시오. 내년 2026년은 또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한 해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찬송,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